우리를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펴서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이끌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숙제 같은 고민과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이 한순간만큼이라도 말씀 가운데 평안케 하시고 이 평안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 평안함으로 오늘 하루 분주한 삶들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소망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는 규장 갓피플 오는 길이 평안해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교회 사역을 그만뒀는데, 분명히 제가 홀로 사역을 했는데 다시 사역지에 부임을 받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차례대로 강해하니까 이것을 또 함께 나누려는 어떤 기쁨들, 그런 기대들도 제 안에 싹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기쁨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나의 동족들을 영접하다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그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설교 처음부터 마음을 좀 열고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상담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상처 입은 영혼들과 마주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렇게 설교하고 또 대중을 이렇게 만나지만 상담할 때는 1대1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전 세계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제 앞에 상처 입은 한 사람만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담을 통해서 상담이 끝나고 나면은 오늘도 참 보람되는 일을 했다. 오늘도 참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날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행복한 적도 있는데 가끔씩 제가 무너지는 날도 있어요. 제가 힘든 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상담을 하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상담을 하고 나서 참 이렇게 의도치 않게 마음이 한 번씩 무너지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그 내담자의 분노를 경험하는 날이에요. 내담자가 상담자인 저한테 분노를 이렇게 막 표현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 화를 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의 분노라는 감정을 제가 마주할 때가 있냐면 그 내담자가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데 어떤 내담자는 조곤조곤 얘기하고 어떤 내담자는 그냥 평이한 언어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그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아서 마치 제가 부부싸움의 현장에 있는 듯한 마치 정말 처절한 그 감정의 상처의 순간에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분노를 막 날것으로 막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겉으로 볼 때는 능숙하게 그 상황을 다뤄요. 제가 그 상황들을 잘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잘 이렇게 상담의 방향을 잘 이끕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그 상황도 능숙하게 잘 다루는 줄 알았는데
내면적으로는 제가 상담 끝나고 나서 힘들어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분노의 감정에 취약할까? 특히 언성을 높이는 자리에 내가 왜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기가 힘들까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도 전혀 모를 거고요. 그걸 누군가 녹음한 내용을 들어도 제가 굉장히 이 감정을 능숙하게 잘 다룬다라고 생각해 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감정의 여운이 남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민해 보니까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고 또 과거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제가 과거를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를 살피니까 저는 누군가 언성을 높이고 폭력적인 언어를 쓰는 거에 취약한 거예요. 제가 살아온 인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내가 이런 정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에 취약한가 보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잘 돌보면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그러면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마음이 무너질 때 찾아오면은 의도치 않게 저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무슨 상담을 하고 있나, 내가 상담을 받으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상담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런 상담이 딱 끝나고 나면 저도 사람인지라 다음 세션이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보통은 있잖아요, 제가 내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내담자를 치유하시기를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동요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 시간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오묘하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저한테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상담을 합니까? 당신은 자격 미달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자주 반복되는 일이지만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상담할 자격 없다, 자격 미달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오면은 제가 심각하게 고려해 보려고 하고, 차라리 잘됐다, 마음 편하다, 나 같은 사람 역시 자격 미달이었어, 이렇게 하고 정말 후련하게 떠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렇지만 한 번은 조금 힘들겠죠? 한 3번 연달아 들으면은 확실히 제가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의도치 않게 있잖아요. 자신 안에 나는 부족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나는 자격 미달이야, 이런 생각을 의외로 자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항상 그런 생각을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런 일을 감당하나 하는 의문 속에서도 쉽게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쉽게 그 자리에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살고 또 지속적으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저 스스로에게 한 가지 의문을 던져봤는데요. 저는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니까 편안하게 이제 그냥 좀 센 말도 가끔 해요. 근데 저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가 부족한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네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도 없는 건데, 너 자신이 아닐 수도 없는 건데 언제까지 그런 부족함을 논하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래?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그 가운데 알게 됐어요. 객관적인 진실은 확실히 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더해진 진실은 또 다른 진실을 말해주거든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역설적으로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목표는 대단하고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일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저를 보내주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또 그것이 제가 살아갈 삶이라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우린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논할 기회가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내 자신이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일도 있어요. 실제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직접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눈빛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표정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자리를 감당하기 힘들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 상황이 너무 힘든데,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복음의 사람인 바울은 정면으로 그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자격 미달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는 그냥 평범하니까 우리 방식대로 대처를 하는데, 복음의 사람인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가 만약에 복음의 사람인 바울이 이런 자격 미달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풀어가느냐를 유심히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새롭게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뜻하지 않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어요. 그 모독을 당할 때 난처한 것은 자신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간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들었으면은 그것으로도 부족한데, 청중들의 절반은 팔짱을 끼고 째려보고 있었어요.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됐나 들어보자. 너 따위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우리한테 한번 설명해봐라. 이런 태도로 들었어요. 바울 사도는 말하면서도 그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 장면이, 그런 바울의 진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고,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와 감격에 젖어서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의 눈빛과 표정이, 야, 너가 어떻게 사도가 됐냐? 너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냐? 너 따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냐? 라는 적대적인 눈빛과 태도로 바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진술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본문을 볼 때, 우리는 바울 사도의 심정과 바울 사도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거짓 교사들은 바울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아, 당신은 일단 자격 미달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복음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잖아. 복음을 어설프게 배워서 짜집게 해서 왜곡시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 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그 진술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의 인식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째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말을 받아들였냐면, 너는 복음을 제대로 배운 적 없잖아. 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들은 적이 없잖아. 너는 사도들에게 그 복음을 배우지 않았잖아. 바울 사도는 일단 인정할 건 인정해요. 맞아. 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받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다. 그렇다면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그 주장대로 자격 미달의 사람일까요? 바울의 그 다음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이 복음을 하나님에게 직접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직접 드러내셨다. 이렇게 진술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지금 거짓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오히려 바울 사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진실과 왜곡을 구분해낸 것이죠. 진실은 일단 바울 사도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었고 그것은 진실이었어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왜곡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 내가 전하는 복음은 엉터리야라는 것은 왜곡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오히려 말하는 거죠. 복음의 진수가, 복음의 정수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계시를 직접 받았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깨닫는다. 내가 배우고 터득한 만큼, 내가 끊임없이 배우고 추구하는 만큼 알게 된다는 것은 세상의 지식입니다. 말씀도 우리가 연구하고 듣고 배우지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읽어서 아는 것 같지만, 말씀은, 복음은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만큼만 보이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바울 사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터득했다고 믿는 이 복음을 전한 것이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나타내 보이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받았던 바울이 진실이었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차이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자격을 논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격을 따지기 시작할 때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한없이 모자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나 자신은 형편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복음의 가치는 탁월한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내 존재 가치는 격상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탁월하냐? 그 가치만큼 내 안에 복음이 나를 격상시켜서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비판이 여기서 멈췄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더 차가운 말투로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참으로 난처한 공격을 받은 겁니다. 이제는 두 번째 주장을 펼치는데요. 바울, 당신은 자격 미달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거든. 너는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인생을 살아온 걸 알거든.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할까? 라고 냉소적으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었어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방금 전해 들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이 세상에서 멸하려고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 열심을 향해서 달려갔고 그 종교적 열심의 명분으로 처음에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바울은 지금 진술한 그대로 자신의 과거를 인정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비난하는 방식에 있어서 반은 진실, 반은 왜곡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진실 대 진실로 그 상황을 대응한 겁니다. 마치 일상의 대화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정면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너 따위가 무슨,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네가 살아온 인생을 반추해봐. 너는 지금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안 돼. 너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 바울 사도는 일상의 언어로 그 마음을 표현하자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난 자격 미달의 사람이야. 나 실제로 그랬어. 그래, 맞아. 지금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말해줄게. 나 그런 사람 맞고 자격 없어. 여기서 바울 사도의 진술이 끝나버린다면 우리도 함께 소망을 잃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침묵 끝에 그 고요함을 깨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이런 내가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에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선택하셨다. 그리고 이런 나를, 이런 부족한 나를, 자격 미달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속으로 속삭여요. 너 따위가 무슨,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지. 네가 지금 어떻게 앞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너 따위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니? 지금까지 잘해왔다. 앞으로는 지금 같지 않을 거야. 이런 속삭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수시로 무너집니다. 공동체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객관적인 진실과 복음이 들려주는 진실입니다. 객관적인 진실은 부족한 게 맞습니다. 내 존재가 부족해요. 한없이 모자랍니다. 어떻게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우리가 다 도달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내가 설정한 기준에 내 자신을 다 끼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따지면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수시로 몇 번씩 저도 모르게 자책하는 말을 해요. 저는 자존감이 정말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평균만 유지돼도 이렇게 마음고생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에 잠기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혜로 온 것 같아요. 근데 내일,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요. 이런 내가 나를 데리고 사는 게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그래도 감사하고 지난 세월을 보면 그냥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요 대인기피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학대받은 기억 때문에 초등학교 때 어떤 장면들이 기억나냐면 사람들하고 눈을 못 마주쳐요. 그래서 도시락 먹을 때도 그 마음 맞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내성적인 사람들의 안식처는 극소수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도시락을 같이 이렇게 먹자고 해가지고 한 두세 명이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 친구들도 저랑 성향이 비슷해. 그래서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내려와요. 그러다가 누가 지나가면 깜짝 놀라고. 또 밥, 뭐 정말 거지도 아닌데 밥그릇 숨겨가면서 밥 먹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씩 크면서 그것이 완화되긴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게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힘들잖아요.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하고 두런두런 앉아서 소심하게 얘기할 정도는 됐는데 이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여학생들을 이렇게 보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걸 고등학교 올라가서 알게 됐거든요.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한 학년에 한 640명 정도 되는 학교였어요. 한 학년에 제가 다닐 때.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데 교실에 있을 때는 남녀 합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남학생들만 있어가지고 불편한 게 없었어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근데 이제 식사 시간에 식당에 내려가면은 전 압도되는 거예요. 조선시대도 아닌데 이쪽 반은 남학생들이 밥 먹고 이쪽 반은 여학생들이 먹었는데 또 여학생들도 멀리서 밥 먹어요. 근데 저는 남학생들 무리에 껴가지고 그냥 조용히 밥 먹는 건 편했는데 식판을 갖다 놓을 때는 퇴식구가 남학생, 여학생이 막 섞여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게 여학생의 존재가. 그래가지고 저는 여학생들하고 눈이 마주칠까봐 정말 그때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데 어떻게 했냐면 식판을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는 얼굴을 이렇게 가렸어요. 근데 그때는 깨닫지 못한 진실이 있었는데 일단 첫째 진실은 손으로 가릴 수 없는 얼굴 사이즈다. 그리고 둘째는 아무도 나를 안 본다. 그걸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얼굴을 한 손으로 가리고 난 앞을 못 보니까 이 바로 앞에만 보이는 거 이렇게 가리고 식판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바보같이 그 중간에 기둥이 있는데 부딪혔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무도 안 봤어요, 저를. 근데 제가 바보같이 이렇게 얼굴 가리고 식판 들고 걸었다가 그 된장국을 반이나 남겼는데 뒤집어 썼어요. 식판이 위로 이렇게 세게 부딪히니까 들리면서 다 저한테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두부랑 된장이랑 건더기가 저를 이렇게 치장해 줬어요. 그러니까 다 쳐다보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빨리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여학생 보면 너무나 심장도 빨리 뛰고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지만 저는 그 존재만으로도 압도가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사람들 앞에서 서서 이렇게 똑바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냐? 너무 두려워서 앞에서 뭐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을 때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은혜 받아서 신학교에 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회심할 때, 은혜를 주실 때 이런 것도 다 뜯어고치고 AS까지 확실히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건 안 해주셨어요. 신학교 갔는데 뭐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기회가 없죠. 학생이니까. 그러고서 그냥 조용히 살았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수련회 때 부흥회 강사님이 오셨는데 선교사님이셨어요. 아주 탁월한 선교사님. 제가 성함도 기억나는 선교사님이고 외모도 제가 기억나는데 그분이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회심한 이후에 가만히 있지 않았다. 신학하면서 책에 얼굴 파묻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신다. 나는 믿은 즉시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했고 평생 동안 이걸 하고 있다. 야, 얼마나 도전됩니까? 전 또 단순해요. 단세포. 들으면 실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나도 그걸 따라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저도 바로 그날 저녁부터 이제 지나가는 말이라도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교문에서 지나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면은 그냥 졸래졸래 따라가요. 그래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뭐야 이 사람 쳐다보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그날 한 거 실천한 거예요. 어떤 날은 까먹고서 전도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밤에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와가지고 길에 이렇게 서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는데 저 같은 외모가 갑자기 따라와. 그럼 더 빨리 걷겠죠. 그럼 저는 못 모르고 막 따라가요 또. 그래서 저기요 잠깐만요. 그럼 더 빨리 걸어요. 그럼 뒤통수에 말하죠. 예수 믿으세요? 그분이 되게 당황하겠죠. 제가 그렇게라도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딱 서가지고 똑바로 말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하나 좌절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결심을 했어요. 내가 사형리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단 5분이라도 지하철에 딱 타서 서서 설교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못하면은 나는 목회고 뭐고 끝이다. 제가 그래서 일단은 사형리를 샀어요. 500원짜리. 외웠죠. 한 달 내내 외우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외운 날부터가 문제예요. 외웠는데 지하철에 타서 해야 되잖아요. 지하철이 그냥 평소에 탈 때는 편하네요. 재밌잖아요. 근데 제가 나 전도해야지, 나 지하철에서 사형리 외워서 설교해야지 하고 지하철 딱 하니까 지옥철이에요. 제가 시도를 이제 한 달 동안 외웠으니까 선을 보여야 되잖아요. 거울 앞에서 연습하고 막 최선을 다했거든요. 지하철 딱 타가지고 딱 섰어요. 가운데 통로에 딱 서가지고 설교를 해야죠. 한마디도 못하고 다음 칸으로 갔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칸에서 너무나 자괴감이 들지만 다시 두 발을 딱 딛고 폼을 딱 잡은 다음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5분 동안. 5분 동안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딱 했는데 못하고 또 다음 칸으로 갔어요. 다음 칸으로 가서 벽을 만났는데 배경음악이 깔리는데 꽝꽝꽝꽝 꽝꽝꽝꽝 벽에 기대가지고 첫 칸부터 끝 칸까지 한마디도 못하고 온 거예요. 넌 안 돼. 야, 너가 무슨, 야, 너 그만둬. 너는 진짜 자격 미달이야. 너는 너 목회 못해.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데 너 어떻게 나중에 설교할래? 그만둬. 벽에 기대가지고 얼마나 저 자신이 처량한지. 근데 저도 또 성실한 사람이에요. 될 때까지 지하철 탄다. 다음날 타서 또 벽을 만나고, 다음날 타서 또 벽을 만나고, 다음 달 타서 또 벽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옆칸으로 이동하다가 지하철에서 담대하게 물건을 파시는 아저씨를 만나게 됐어요. 그 아저씨는 어떤 물건을 파시는 분이었냐면 만드기 인형이라고 있어요. 손풍선에다가 밀가루 반죽 넣어가지고 눈, 코, 입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늘리고 막 만지면 이게 만드기가 변해요. 원하는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만 갖고 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가루 반죽이니까 굳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데, 야, 그 아저씨, 제가 옆칸으로 이동하다가 저 아저씨는 어떻게 말하나 보자 하고 서서 그 아저씨를 봤더니 세상에 그 하루만 갖고 놀고 버릴 수 있는 허접한 장난감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장난감, 제일 뛰어난 장난감으로 말하고 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사. 저는 그 지하철에 봉을 잡고 안 보는 척 하면서 힐끗힐끗 봤는데 그 아저씨가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바로 자책. 야, 저 아저씨는 잠깐 갖고 놀고 버리는 장난감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장난감으로 말하는데 나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가치를 지녔고 정말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이 복음의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왜 복음을 들고 입도 뻥끗 못하냐? 담대하게 다음 칸으로 갔죠. 그리고 또 옆 칸으로 갔고 옆 칸으로 가서 벽을 만났어요. 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글렀다. 난 안 돼. 목회고 뭐고 땡이야. 그리고서 이제 제 기억 속에서 사라졌죠. 포기했어요. 저 안 되니까. 그리고 저는 앞에서 떠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저를 그냥 결론을 지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주말에 늦게까지 사역을 하고 막차를 타게 됐어요. 지하철. 딱 탔는데 너무 피곤해서 이제 한숨 자야겠다고 이제 등을 기대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번개처럼 딱 어떤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이때다. 주변을 둘러봤더니 만취 상태의 어떤 아저씨가 가까이 갔죠. 가서 살피니까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눈에다 대고 이렇게 했어요. 아저씨? 아저씨 했더니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박수를 3번 쳐봤더니 반응이 없어요.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지하철에 2발을 딱 딛고 속 시원하게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면서 가슴에 있는 게 뻥 뚫렸어요. 담대해졌잖아요. 다음 칸으로 갔죠. 상황이 비슷해요. 막차니까. 3분이 계신데 의식이 없어. 이미 갔어. 저는 그래서 사용일 외쳤어요. 그래서 끝판까지 5분 동안 사용일 다 전하고 다 온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희열 속에 그날 2발을 뻗고 대자로 잘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교회 가는 길에 지하철을 또 탔어요. 주말에 교회 가니까 4호선인데 대공원역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이제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정신인 사람들에게 한번 해봐야겠다. 다시 통로에 딱 서서 2발을 딛고 말하려는데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뭐하나, 대학생 저거 왜 가운데 통로에 서서 뭐하나 폼 잡고, 근데 다리는 후들거리고 말은 안 나오고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의 반은 울먹거리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담대하게 말 못하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저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지하철 4호선 총신대역에 있는 총신대학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겠는데 대인기피증, 공포증 때문에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리가 후들거리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참고 제 얘기를 5분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막 얘기했어요, 혼자. 근데 저는 너무나 무서웠는데 사람들이 막 야유를 보내고 막 욕을 할 줄 알았더니 상관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문을 접고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적지에 도달해서 작고 초라하게 이 지하철에 내려서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더니 잘 들었다고. 그 용기 있는 행동이 멋지다고. 저는 제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용기예요. 저는 걱정돼서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또박또박 무슨 말을 한 첫 사건이에요, 그게. 지금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이런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 자신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게 죽음보다 두려웠던 일이거든요. 저는 진짜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가 있었어요. 저만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할 수 없는 사람이냐면 논했으면은 포기한 거죠. 실제로 포기했었던 거예요. 그냥 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고, 그거는 제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무모한 짓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있는 복음 때문인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조곤조곤 마주 앉아서 전할 수는 있는데 나는 복음을 외칠 수는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외칠 수 있을까? 저는 복음 때문에 그런 무모한 짓을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자기 존재 가치를 복음과 상관없이 스스로 정의 내리는 상황이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부족한 건 진실이에요. 부족한 건 맞아요. 우리는 각자의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극복될 수 없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우리 스스로를 정의 내리고 우리를 자책하며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탁월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고귀한 것이에요. 자기 존재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기 전에, 자기 존재를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도 함께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존재를 데리고 살기 벅차죠. 그러나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과 함께 내 존재를 더불어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비록 이런 사람이지만, 내 주제에 무슨, 나는 자격 미달이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은 나의 존재 가치를 탁월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안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죠.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어떤 결함을 가지고 살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복음도 함께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더불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평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싫어하는 여러분 자신이라도, 여러분의 결함으로 괴로워하는 자신이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한 것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 맞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 없는 거 맞습니다. 지금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도 벅찹니다. 내 재능과 내 실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를 벗어나기 힘든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시도라면서 여러 번 무너지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는 바뀔 수 없는 거구나.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삽니다. 조용히 무너져서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 자신도 오래전에 무너져서 내가 무너진 것도 모르고 환경과 상황에 주눅들어 의기소침하게 지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 그런 사람 맞고, 주님, 우리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사람 맞지만 우리가 복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봅니다. 그 복음은 탁월합니다. 그 복음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 짧게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말아주시고 우리의 존재감에 절망이 있을 때마다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도 부르셨습니다. 이런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으며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십니까? 주님 아십니다. 나의 처절한 절박함을 아십니다. 가장 밑바닥에 꺼져서 숨만 쉬고 지내는 나의 존재를 아십니다. 일어설 수 없는 나의 무력함을 아십니다.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우울함을 아십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낮은 곳에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때론 죽은 사람처럼 숨만 쉬며 절망 속에서 많은 날들을 보내는 우리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다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 두 발을 딛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발을 딛고 어깨를 펴고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결함 많은 우리, 부족한 우리, 주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